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을 따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의 등불과 숨겨진 등불과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신 사람을 지시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주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들이 가시는 주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깜깜한 어둠의 세상, 혼돈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세상에 빛으로 비춰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나는 믿고 예수님 사셔서 세상의 빛으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빛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낮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도 보면은 어두운 곳에 가면은요 우리의 빛이 비록 1촉짜리 촛불 하나 정도의 빛이라 하더라도 그게 큰 역할을 합니다. 깜깜한 밤에는 별자리가 길을 인도를 합니다. 북두칠성, 북극성 이것을 방향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종을 별로 표현합니다. 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요. 요새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데 오지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태양광 그걸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그는 가지고 저녁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는 반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도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빛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사자의 낮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오늘 이 말씀은 착한 행실로 나와요. 착한 행실. 그런데 오늘 낮의 말씀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착한가? 가족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가족들에게. 부모들은 자식에게 물어보면 알아. 우리 엄마가 착한가? 우리 아빠가 착한가? 그럼 물어보면 착하다 하는 사람 나오면 그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신앙사 잘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겠어. 어떻게 나올 줄 몰라서.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대표자한테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사장님은 착한 사람입니까?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이거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네요. 뭐 성령의 음성 들을 것도 없어.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물어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닫혀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때는요 자식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당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육신 꾸레기고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도 안 들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시여, 내가 평생의 주인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귀가 눈이 떴는데 나단 선지자는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나귀가 잘못하면 가다가 죽게 생겼으니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옆으로 피하잖아요.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한테 막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주인한테 내가 평생 충성했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한테 여러 번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줘도 이놈의 자식이 욕심이 꽉 차가지고 아무리 얘기도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만 그러냐?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그거 꼭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남들의 그 말을 걱정하고 그걸 빛을 칠 수는 없으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진면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왜 그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큰 시장에서 큰 사거리에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해도 못 들어. 벼락을 쳐도 못 알아들어. 귀가 막혀가지고. 귀가 막히고 귀가 막혀가지고 아주 그냥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연 난 착한 사람인가? 오늘 이어진 말씀이에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려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 수 없어요. 내 물질을 손해보든지 시간을 손해보든지 몸을 손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거든요. 의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시건이라는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주워 먹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내 입에서 나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너무너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빛이 되어서 내 육체의 이 껍데기를 벗겨야만이 그 빛이 밖으로 나가요. 오늘 말씀은 오늘 낮의 말씀의 어떤 보충 말씀이고 해석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녹아지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그 빛은요 어떻게 왔냐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등불이었어요. 등잔불이었어요. 부잣집은 촛불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은 이런 전등, LED 등, 뭐 별등이 다 있잖아요. 태양광등도 있는데 그 당시는 쓰여질 때 말씀에는 그때는 빛은 내가 빛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나는 소멸해야 되고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초로서는 자기 몸을 녹여야만 돼요. 소금이 자기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녹아져 없어질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우리 한 알의 밀이라는 거 소금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과 축복의 법칙은 역설인데 내가 죽어야 사는 법칙이에요.
내 것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원수 잡는 방법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이 항아리를 남에다 묶어놓아요. 그러면은 이 항아리에서 한 개만 빼가야 되는데 그놈을 빼고 지 주먹까지 빼라고 빼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잡혀서 죽어. 저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그냥 원숭이를 아주 그냥 최고로 그냥 식재료로 따지더라고요. 그럼 잡아다 먹는 거예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런 짓 다 하더라고요. 그 대체 너는 먹나 모르겠는데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잡은 것도 놓지를 못해. 썩지 않는 방부제 노릇을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죠. 이스라엘에는 소금처럼 생겼는데 소금이 아닌 것들이 많대. 아미엄을 주로 쓰는데 영락없이 소금 덩어리인데 이걸 맛을 보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차돌처럼 그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소금과 돌멩이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끓인다는 거예요. 끓이면 소금은 녹아요. 돌멩이는 안 녹아. 그러면 맛을 잃었다는 거, 소금 같은데 소금 아닌 건 밖에 버리워서 밟힌다는 겁니다. 밟혀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 우리 천국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만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아. 그죠? 내가 충성하면 단계로 축복이 와서 하나님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해버려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그 소망이 자꾸 커져서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 안에서 천국을 소망한 그런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아무런 위한이 없어요. 지금 이란 나라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전쟁통에 많은 영혼이 하나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내일 모레 화해를 하면 좋겠죠. 화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한 달만 두드려 보시면은 이란은 3, 40년,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려요. 그래야 오히려 더 좋아요, 실상은. 미국은 명분이 있어요. 기회를 줬거든. 근데 제가 뉴스를 많이 그쪽을 듣거든요. 미국에서 오는 뉴스나 이런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트럼프는 화해를 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아요. 명분을 던져주어서 그런데 혁명 수비대에 이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봐서는 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죽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살 특공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악의 그 근본이 여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미 이란이 뭐 공군력, 해군력, 이쪽은 거의 박살이 나버렸어요. 일부 남았어. 그거 지금 다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그를 때리고 싶으면서 이런 전기나 이런 발전시 이런 거 뭐 담수화시로 두드리면요 말도 못할 일이 생겨요. 지금 인구가 9,2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들이 혁명 수비대를 만나면 죽여요. 지금 자체적인 반란의 세력이 막 난리도 아닌데 이게 1979년도에 팔레비 왕조가 물러날 때 팔레비 왕조가 지금처럼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혁명 수비대가 그렇게 망하겠구나. 코메인이 지금 죽었잖아요. 아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나라를 깨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간에 기름을 얼마나 수출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 와요. 전부 중국으로 다 가요. 해협을 막고 있는데 지금 드론을 띄우고 거기서 방해하는 혁명수비대 세력이 별게 아니고 한 달이 아니라 뭐 일주일 열흘이면 아마 얼추 박살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박살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의 박살나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에 빠질까. 혁명수비대는요, 지금 혁명수비대의 월급을 관여하는 그 은행, 그 본사를요, 지금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급여를 줄 수가 없대요. 월급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충성합니까? 막 탈영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것보다는 지금 안 좋은 뉴스만 와요. 우리가 보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이슬람 세력을 넘어뜨리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름 빨리 들어오는 걸 그걸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덤으로 돼요. 나중에라도 화근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주 완전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게 좋을 점도 있어요. 지금. 미국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화해를 해놓으면 그 세력들이 국민들 또 볼모 잡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그곳에 이슬람의 어떤 종주국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요, 저 가자지구하고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쪽에 잔존하는 이슬람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한 복음의 어떤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걸로 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에게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말씀 네가 뭘 하다 일을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안에 죽지 않는 건 결코 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가랴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다윗의 가진 다윗의 싹이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싹이라는 건 죽어야 나와요. 죽어야 나오는 게 싹이에요. 죽어야 부활의 영이 역사를 하고 오늘 우리들이 죽어야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빛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손해보면 안 돼. 교인인데 하나도 손해볼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줄 줄 모르고 그냥 원숭이처럼 금방 잡힐 줄 모르고 뼈 하나 붙들고서 그냥 이거 내 거라고다가 결국 잡혀서 그냥 그 원주민들이 구워먹는 신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하나님은요, 내가 줄수록 베풀수록 나를 버릴수록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하는 것이 없나니 십자가에 나는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받는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이게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빈살만이 2,800조의 부유를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도 돈 벌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내가 그러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욕심이 많아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 일용할 양식을 족한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소금의 사명이다. 즉 죽는 사명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큰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 비춰질 거 아니겠어요. 큰 등불이 비춰지면.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 어디입니까?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대들보 위에다 등경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등을 켜면은 거기다 걸어놔야 되잖아요. 등잔대에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을 오셨는데 이걸 말로 딱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말이 뭔지 아세요? 한 말, 두 말. 한 말, 두 말. 옛날에 쌀한나마가 100kg에 있었어. 지금 몇 킬로입니까? 80kg잖아요. 10마리, 10말. 100kg 때는 10대가 한 대에서 지금은 8대가 한 대고 있죠. 80kg 줄어버렸으니까. 그 말로 촛불이 있는데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 하영아? 말로 덮어놓으면 그 촛불이 어떻게 돼? 너나 어떻게 되냐? 응? 그렇지, 꺼주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꺼져버려. 우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빛으로 오셨는데 내 육체가 딱 덮어버리고 있어요.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꺼져버렸어. 그래서 우리들이 빛 노릇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꺼졌어. 예수님이 숨 막혀가지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소멸되거나 근심하거나 예수님이 밖에서 소리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나는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맨날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는 거야. 예수님 내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맨날 입으로 하는데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게 우리들 목사들도 그렇고 수십 년 예수님 믿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어둠에서 구원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빛의 이런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안에 오신 이 빛을 우리는 내 육체가 딱 가로막아서 말이 되어서 딱 덮어보니까 그 불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죽어버렸어요. 이 빛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려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육구 20만 산 사람, 내 자아가 깨진 사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함께 사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더 부활 천국에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영광의 부활의 주역이 된다.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두려워. 왜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 다 두려워. 돈 떨어져도 맘 아파도 그냥 막 두려워.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걱정될 게 없는 것이 빨리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고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도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세상보다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보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준비 한번 오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욕탕을 처음 가는 날 가슴이 떨려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몸에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럽잖아요.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대로 들여놓고 회개해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가난의 사슬, 질병의 사슬이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못 살아요. 거기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빛은 옛날에는 기름을 떼야 됐어요. 그 다음에 초가 녹아야만 돼요. 소멸되지 않고는 안 돼요. 빛을 내가 빛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욕심과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빛이 될 수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역사할 수 없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대로 투명하게 빛이 나갈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내 육체, 내 욕심이,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다를 이거 막고 있으니까 빛 노릇을 못하는 걸 우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15절 좀 설명 더 합니다. 사람의 등불을 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경우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낮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족 중에 물어보면 내가 착하냐? 내가 참 바른 사람이냐? 내가 진실한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걸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서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을 했어요. 사람들은 칭송을 받아야 돼요. 저 안목의 장롱, 저거 술 처먹고 담배 먹고 다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 친구들이 뭐에 장로인데, 큰 교회 장로인데 어디에 거기 나오더라고요. 저 장로인데 저 술 처먹고 담배 먹고 다요 그러더라고. 이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보면 술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술을 먹으면 예수님의 술 취해 속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담배를 피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수음이 막혀가지고 우리 영이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이 세상에서는 성도는 아무리 퍼줘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누구에게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누구를 도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우리는 각자 성도들은 다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빛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영적 대제사장으로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받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되었는데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건 내 자아와 욕심과 이런 고집 같은 것이 딱 덮어버려가지고 빛이 꺼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한 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에 우리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요새 아까 예배 전에 그러더라고요. 요새 호르무즈가 바뀌다 보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뽑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레미콘이 다 멈춰버렸대 지금. 그래가지고 아파트 짓다가 레미콘을 이걸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멈추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가 올라가야 될 재료, 이 선한 행실과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잘못하면 우리들이 천국 가는데 집지도 않았는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집을 두 채도 하나 나눠줘야 되는데 내 집이 지타 말아서 기초밖에 없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개털 모자 쓰고 집은 기초만 해놔가지고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도 칭송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진짜 백이야. 이걸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말 갖고는 전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를 또 보여줘야 돼. 그리고 처음에 살며 하나님 축복받은 것도 보여줘야 돼. 가정의 평안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전도가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말 안 해도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의 임무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생명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완전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육체가 말이 되어가지고 딱 덮어버렸다. 이 말을 깨버려야 된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손해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베풀 때, 용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 건강에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두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와 고집과 내 잘못된 모든 것이 다 깨져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선한 행실과 하나님 의로운 행동과 또한 진실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되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마음껏 주인할 수 있는 거룩한 빛의 사명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자유를 소망을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항상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